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헬라어 기초 활용 문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1강. 왜 원어 성경을 배워야만 하는가?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만 봐도 구원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어렵게 원어 성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 있다 없다, 원어 성경 공부한 사람은 구원이 있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쓰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의 오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14절 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번역 성경인 이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세상의 빛. 자, 13절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 이렇게 똑같이 세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똑같은가? 자, 여기 밑에가 바로 헬라어 원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휘메이스 에스테 토 할라스 테스 게스. 그래서 이 세상은 헬라어에서는 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헬라 학자들이 이 개란 단어를 연구를 해서 1093, 이것은 국제 공통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의 소금이다. 자, 이런 뜻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3절 헬라 원문을 보면 휘메이스 에스테 토 포스 투 코스무, 이 코스모의 원형은 코스모스인데 이것은 2889번 이 국제공통번호입니다. 자,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 개의 소금과 코스모스의 소금, 이것은 다른 단어거든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 코스모스가 말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5장 13절 보면은 이 개가 말하는 뜻이 있거든요. 자, 이 뜻이 다른데 이 번역 성경은 이것을 그냥 다 무시하고 똑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두 단어의 뜻이 다른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자, 우리는 번역 성경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원어를 알아도 이런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 왜 힘들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학원을 보내고 또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이 아이가 많은 공부를 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오고, 그리고 또 이 아이로 하여금 정말 속지 않고 정말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굳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까지 보고 또 신약 성경 헬라어까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자, 우리는 이 성경을 봤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소금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자, 우리 바닥에 있는 그 소금을 이야기합니까? 자, 이 소금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금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과 성경이 말하는 소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구약의 레위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소재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소재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소재물은 뭐냐면 밀가루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곡식을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반드시 이 소재물에는 소금을 칩니다.
근데 이 소금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쳐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럼 소금을 두고 우리 선생님도 소금을 가지고 있고 나도 소금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또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뭐라고요? 바로 소금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빛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이 빛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빛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예,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원어 성경을 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번역의 오류가 있고 또 개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 아까 소금도 이야기했죠. 소금의 개념. 그래서 이 소금이 바로 언약이고 그 언약이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언약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개념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또 꼭 굳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을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근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기근은 가뭄이죠.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개념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이 기근이 드는데 북한의 기근 또 소말리아의 기근 이런 기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온다라고 가르치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 날이 이를 때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뭐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류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먹을 것 또 마실 것 이것들이 점점점 풍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무엇이냐? 어떤 기근이냐?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기근이 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이 사탄이 다가와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것이 뭐냐? 기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설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지식을 듣고 세상의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 지식만 많이 하는 기독교인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는데 성경 지식은 많이 있는데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수 같은 말씀, 그 원석 같은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근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의 문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 우리가 짧게 몇 구절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 성경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번역 성경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 간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완되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원어의 쌤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